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제 말씀으로도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번에 예수님의 생애를 주제로 해서 고학년 공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덕교회 송승찬 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상당히 좀 피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물론 어제 좀 축구를 안 볼 수가 없어서 또 봤었는데 역시 일찍 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많이 좀 아쉽긴 했었지만 참 이제 이 공과 준비를 하면서 뭔가 참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또 이제 시간이 좀 천천히 간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항상 빨리만 갔었는데 이번엔 한 3개월 주에 준비를 하는 동안 상당히 좀 시간이 천천히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밤에 보통 제가 주로 작업을 하는데 밤에 잠을 좀 줄이니까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은 하루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감 날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참 올해 3개월은 진짜로 다른 때보다 좀 더 길었던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이제 예수님의 생애 공과를 준비하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주제 말씀에도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하면서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가 되었고 또 이걸 통해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이나 안목들이 좀 많이 달라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님들도 꼭 오늘 공과 설명 들으시면서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른 교사가 알려줘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리하고 내가 스스로 이제 복습을 해서 좀 내 것이 되는 이런 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공과의 목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과의 목표. 네, 먼저 이 공과의 목표는 제가 한번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교회별로 지금 올해 교육과정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금 주일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혹시 김제교회 혹시 오셨나요? 김제? 올해 주제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도 예수님의 생애를 네, 예수님 생애를 쭉 하고 계신 거죠, 올해. 그 다음에 광주 서부 혹시 오셨나요? 네, 저희도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해서. 정금붕 혹시 나누셨군요. 그 다음에 군산 번영로 예배공과 하시고요. 네, 봉동 이순자매님 계시나? 어디 가셨네요? 남원섬은 어떤 것 하고 계세요? 예수님 생애 팀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기린농 예수님의 생애 하고 계세요? 유한복음 하고 계시고요. 옹골송천 혹시 오셨나요? 옹골송천 아직 안 오셨네요. 군산? 네, 혹시 주일학교 어떻게 승희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참 이거 올해가 참 공교롭게 지금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지만은 이 지역교회별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같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경학교 주제로 딱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2009년에 이 주제로 했었는데요. 지금 딱 10년 만에 이제 다시 이 공과를 새로 리뉴얼해서 지금 공과를 주제로 잡고 예수님의 생일에 지금 하게 되었는데 올해 이번 공과의 목표는 이 그림 한 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시나요? 고양이 장난감? 고양이 장난감? 자, 어떤 그림인지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를 나타낸 속담이 있죠? 혹시 아시는 분? 뭘 꾀해요? 구슬도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그래서 오늘 이 공과의 목표는 뭐냐면 이겁니다. 구슬을 우리가 지금 각 지역별로 구슬을 많이 지금 모아 놓으셨을 거예요. 많이 발굴도 하시고 많이 갖고 계시고 하는데 이번 공과 여름 성역학교 공과 특히 고학년 공과에서 목표는 뭐냐면은 이 구슬을 하나의 실로 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걸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받으셨고 이런 것들 다 나누고 계시는데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공과의 목표는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다 꿰어서 꿰는데 순서가 있을까 없을까요? 순서가 있겠죠. 그래야 순서가 있어야 우리가 더 이 일목요연하게 또 아름다운 이 구슬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순서대로 꿰어서 우리가 하나의 이 목걸이를 만드는 게 이번 공과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생애를 무엇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공과에서 첫 번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각각의 구슬들 다 이미 배우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또 이것들 구슬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꿰는 것. 꿰어서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첫 번째 이 공과의 목표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시간의 흐름만 하기는 좀 많이 아쉬워서 하나 더 추가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어떤 부분? 바로 이 지역을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과연 초등학교 4, 5, 6학년 이것이 가능할까? 의아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이 교과서를 보시면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를 보시면은 그때 처음으로 이 지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학기가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1학기가 끝나가고 있고 여름방학에 지금 이 성경학교를 하게 되실 텐데 4학년도 충분히 이 지도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4학년 1학기 사회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지도에 대해서 애들이 지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등고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4학년 1학기 사회 시간에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4, 5, 6학년 전부 다 충분히 더 소화할 수 있고 또 지도를 보고 어떤 부분인지 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공과의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제 하나 퀴즈를 같이 풀어보면서 예수님 생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우리 공과의 내용과도 많이 겹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또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1등 하신 분께 제가 또 상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쉽습니다. 문제는 O 아니면 X입니다. O 아니면 X이고 자 누가 제일 많이 맞추시나 혹시 다 맞추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같이 풀어보시면서 우리가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보시면서 배경지수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공간복음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생각하고 계시죠? 자, 하나, 둘, 셋. 네. 자, O도 있고 X도 있으신데요. 이건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건요. 자, 자기 몇 개 맞추셨는지 자기가 본인이 기억하셔야 돼요. 정답은 O입니다. O.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먼저 설명해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음서는 총 몇 개가 있죠? 네 복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간복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진 복음이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바로 이 공간복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즉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닮은 부분들이 있다 없다? 닮지 않았다는 거죠. 같은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복음의 특징들을 보면은 공간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신 내용들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사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앞부분은 갈릴리, 뒷부분에는 예루살렘 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공간복음 중에서 제일 시간순으로 잘 정리된 복음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저자가 바로 누굴까요? 누가죠. 네,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인데 이 누가가 이제 이 의사라고 하죠. 의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순서대로 차례대로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공관복음 중에서 이제 제일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고 반면에 그럼 요한복음은 어떤 관점으로 기록되어졌느냐?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에 의해 쓰여졌는데 이때 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 쓸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썼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한 번씩 이제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한 번씩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들을 그때마다 하나씩 끼어 집어 넣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셨다 이런 것들 카운트를 하게 되는데 이 자세한 부분 이따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늘도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정리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제일 기본 베이스는 뭘로 깔면 좋을까요? 시간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제 누가복음을 기본 베이스로 잡고 그 사이에 이제 뭘 끼워 넣으면 될까요? 요한복음을 끼워 넣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시간 순으로 좀 더 명확하고 또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1번 문제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셨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너무 쉽죠?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자,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이제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건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죠? 성경에는 마구간이라는 표현이 있을까 없을까요?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말구유란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의 우리가 이 살았던 그 집구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이래. 그 당시의 집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마구간 하면 마구간은 보통 어디 있죠? 한국에서는 네, 밖에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이 마구간, 이 외양간 같은 경우는 집 안에 있었어요. 집 안에. 그래서 특히 이제 집 안 어디냐면은 이 동굴을 이런 것들을 빌려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일단 지금 이 베들레헴 자체가 이 산지에 속해 있는 산 쪽에 있었고 또 말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근데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이 말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따가 그림 나오면서 또 설명도 하겠지만은 말보다는 오히려 어떤 구유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당시에 많이 키웠던 양. 그래서 양이 먹었던 어떤 풀밭 이런 구유라고 우리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구간 우리가 이제 항상 예수님이 하면 떠오르는 게 이거잖아요. 항상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죠? 어떤 동물? 말 있죠. 말이 있고 말이 옆에 있고 그 말 옆에 있는 구유 이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는 양 또 그 당시 좀 동굴 이런 느낌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예수님이 12살, 12세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성년식을 하기 위해서다. 성년식 뭔지 아시죠? 네. 성이 되는 어떤 절차, 예식 이런 것들을 성년식이라고 하는데 이 12살에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성년식을 하기 위해서이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X. 정답은 X인데요. 자, 예루살렘에 우리가 유대인의 성년식은 언제 하냐면은 만 13세입니다. 13세. 12세가 아니라 13세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 전 공과를 보면은 이 12세 때 성년식을 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청년식은 몇 세 한다고요? 13세.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나이는 몇 세? 12세. 이건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12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거. 왜 가셨을까요, 그러면? 성년식이 아니라면은? 왜 가셨을까요? 궁금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빠가 가자고 했으니까 가지 않았을까. 딱히 뭐 이유가 있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유대인 이런 명절을 지키는 이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예수님은 30살, 30세에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30세, 30살에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죠. 네.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예.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확한 표현이 어디 나왔냐면은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누가복음 3장 23절 보면은 이제 성경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30살,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는 몇 세라 되어 있었죠? 12세라 정확히 나와 있었어요. 약 12세쯤 된 게 아니라 정확히 12세라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 있죠? 30세쯤이죠. 영어로 하면 about 30 years라고 나옵니다. 약 30세 정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30살에 보통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어떤 연도를 계산할 때 이게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딱 30살로 못을 박아놓으면은 다른 것들이 뭔가 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웠을 때는 30살로 이제 배우고 쭉 우리가 성장을 해왔었지만은 이제 정확한 표현은 30살쯤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말은 즉 여지가 있다 없다?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이런 융통성 있는 것들, 이런 표현들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자, 아까 제가 6월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사역 시기에는 총 3번의 6월절이 기록되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O입니다. O. 정답 O입니다. 네, O. 네. 예수님의 이 사역 시기에는 요한복음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총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건 O가 아니라 X입니다. X. 좀 시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O가 아니라 X입니다. X. 그래서 총 몇 번의 이 6월절이 기록되어졌냐면 총 4번의 6월절. 4번의 6월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올라가셨던 때랑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렇기 때 6월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6번. 자, 4번의 6월절이 모두 기록된 책은 요한복음밖에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중간고사 같으세요? 네,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요, 지금요. 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O입니다. O. 네, 맞습니다. O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6월절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4번 6월절이 모두 기록된 책은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공생애를 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공생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데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문제 나와, 두 문제. 혹시 지금까지 다 맞추신 분 계세요? 더 얻었어요? 아니요. 네, 양심적으로 해주세요. 양심적으로. 파견해 올 수 없으니까. 자, 7번. 예수님께서 명절에마다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의 6월절마다 예수님께서 거의 대부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O.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성경 말씀 같이 보시면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같이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네, 여기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금 이제 제정을 하시는데 이 율법을 내용을 살펴보면은 세 가지 명절이 나옵니다. 세 가지. 뭐가 나오죠?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 그래서 무교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무교절은 6월절이면 6월절. 그래서 6월절 원래 6월절은 며칠이죠? 하루인데 무교절은 이제 이 6월절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교절이라 하고, 그다음에 칠칠절은 칠칠절. 칠칠절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무교절 이후에 자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그리고 그 7일이 몇 주 동안 반복되냐면 7주 동안 반복이 되면은 7, 7에 49일이죠. 그쵸? 그래서 칠칠절은 뭐냐면은 이 무교절을, 이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약 50일째 된 날이 바로 언제냐면은 칠칠절입니다. 7, 7에 49에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하냐면은 그 보리 어떤 수확들을 하는데 수확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때가 이제 칠칠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 세 번째 초막절. 이 초막절이 나오는데 초막절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추석은 음력 몇 월 며칠이죠? 8월 15일이죠. 그쵸? 예, 여기서 유대력도 8월 15일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초막,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그 당시 어디서 살았죠? 그 당시에 텐트 치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을 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이런 절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절기, 이 세 가지 절기에는 뭐 하라고 나오죠 지금?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뭘 해야 된다? 여호와를 뵈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실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명절,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명절에는 정말 이 부득이한 일이 아니고서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 특히 요한복음 이따 같이 보시겠지만 요한복음에 이 명절 때마다 올라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셨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보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좀 지리적인 문제인데요. 자, 갈릴리 지역은 행정적으로 유대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갈릴리 지역은 행정적으로 유대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갈릴리가 유대고 유대가 갈릴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O. 그래서 갈릴리하고 유대는 같은 지역일까 다른 지역일까요?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고 유대가 갈릴리고 다 그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 우리가 이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유대와 갈릴리 지역은 정말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따가 설명드리겠고요. 자, 혹시 다 맞추신 분 계시나요? 자, 7개, 6개, 총 8문제. 난 2개 틀렸다. 하나 틀리셨어요? 7개 맞추셨어요?
7개. 이따 오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맞추신 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마 이거 준비를 안 했으면 저도 아마 다 틀렸을 거야, 아마 진짜로. 네, 엄청 어렵죠, 문제가. 근데 실제로 이게 이번에 우리가 다룰 공과의 내용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또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공과의 내용, 공과의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내용은 아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고 했었죠? 네, 뭐에 대해서? 바로 뭐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으로 우리가 정리한다고 했었는데, 즉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라는 말은 즉 우리가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예수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그렇다면은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초등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야기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구성 요소. 이야기하면은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뭐죠? 뭐가 있죠? 인물, 사건, 배경. 맞습니다. 역시 잘 배우셨군요. 인물과 사건과 배경. 이것이 이제 이야기를 구성하는 3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인물과 사건과 이 배경. 이 3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물은 누굴까요? 이제 여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겠죠. 그리고 예수님 외에 등장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있겠고, 사건은 이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 하신 일들, 또 어떤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이 있겠고, 배경은 뭘까? 배경? 이제 이 배경도 우리가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가지로. 자, 무슨 배경과 무슨 배경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배경. 무슨 배경? 네. 그렇죠.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입니다. 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얘기할 때는 이 2가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언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아이들에게 쉽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는데요. 이번 이제 공과의 구성 내용입니다. 총 18개 차시로 18개 사건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번 공과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이 작업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뺄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뺄 것이 없죠. 뺄 것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이 성경학교 시간에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뭘 빼야 되지? 어떤 거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그래서 엄청 이제 고민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제가 이 고민한 끝에 또 지혜를 주셔서 또 이 18개 사건으로 좀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기 이 핸드북 보시면은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몇 페이지 나와 있죠? 네, 58페이지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58페이지에 오늘 저희가 다룰 18개 이 사건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이제 특징들 좀 제가 몇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 공간복음에서 시간 정리할 때 제일 좋은 성경책이 뭐라겠죠? 이 누가복음. 그래서 말씀들 보시면은 자, 어떤 복음서가 제일 많나요? 네, 누가복음이 제일 많습니다. 누가복음. 그런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누가복음을 사용했는지를. 그래서 시간 순으로 우리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 시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 할 때 구분을 하려면은 시간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 뭐가 제일 쉬울까요? 뭘로 계산하는 거?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어떻게 정리하기 제일 편해요? 나이, 그렇죠? 예수님의 나이로 우리가 생각하기 제일 편하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많이 있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몇 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인가?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월절,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6월절에서 두 번째 6월절 사이까지는 시간이 몇 년이죠? 정확히 1년 차이, 1년 차이. 1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6월절과 6월절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 이걸 기준으로 해서 6월절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건을 나눈다라는, 시간을 나눈다라는 거. 그래서 총 몇 번의 6월절이 있었다? 총 4번의 6월절이 있었다. 그러면 총 몇 년의 시간이 있었을까 그러면? 그치, 4번의 6월절이 있었으니까 3년. 첫 번째 6월절에서 네 번째 6월절 사이까지 3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의 시간을 정리를 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생의 마지막 부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무슨 사역? 십자가 사역.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요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특징들을 같이 보시면은 총 6월절이 몇 번 있었다? 4번 있었다. 그래서 그 4번에 있는 성경 구절들은 뭘 이용했을까? 어떤 걸 인용했을까요? 무슨 복음? 그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왜? 요한복음에만 뭐가 나와 있기 때문에 6월절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요한복음을 인용하셨는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첫 번째 6월절. 이때 장소는 어딜까요? 장소는 예루살렘. 왜? 뭐 하셨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6월절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어디 있다 생각하시면 될까요? 예루살렘이 있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외적인 사건도 있어요. 다음에 뒤에서 두 번째 6월절 때도 장소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고 이때 이제 38년대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용 구절이 어딜까요? 요한복음. 다음에 이제 네 번째 6월절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느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가 이제 금요일 날인데 이제 이때가 이제 마지막 6월절입니다. 네 번째 6월절.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좀 차이가 좀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나? 유대력하고 우리나라하고 시작하는 게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는 몇 시부터 시작이죠? 우리 로마 시간으로 따지면은 0시부터 시작, 0시. 자정부터 시작을 하는데 유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냐면은 해가 지고 나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녁부터 해서 다음날 이 저녁까지가 이제 하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낮에 돌아가셨잖아요. 낮에 돌아가시고 나서 낮 다음에 바로 뭐가 되죠? 저녁이 되죠. 그렇죠? 근데 저녁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빨리 예수님의 이 시체를 정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바로 뭐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 이전에 이 모든 것들 다 마치려고 이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금요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실제로는 유대인 이 달력으로 따지자면은 이 안식일 토요일이 시작이라는 거. 이것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이 세 가지 이 명절 때 보시면은 다 위치가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계시고 한 가지 예외 사건이 있습니다. 몇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의 사건을 보시면은 이때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자, 어떤 사건? 이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세 번째 6월절에 진행되었다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명절 때 예루살렘 올라가셨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실제 예루살렘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는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은 이때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6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다 어디 계셨다? 바로 예루살렘에 계셨고, 다음 세 번째 6월절 때는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이제 오병이어 기적.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이때 이제 사람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 명절을 지키러 사람들이 막 이제 이동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적 배경을 이제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다라면은 지리적 구분을 해볼 건데, 지리적 구분할 때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 자, 이제 이번 제가 이제 이 18개 차시로 줄일 때 또 고려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 어디에서 주로 많이 사역하셨을까요?
유대와 갈릴리. 유대와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왜 유대와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을까요? 다른 지역은 왜 안 가시고? 물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도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요? 가셨습니다. 근데 왜 유대와 갈릴리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 말은 즉 생각해보면은 어딜 갔다라는 건 거기에 누가 있다라는 걸까요?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유대와 갈릴리 쪽에 누구?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누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마리아 지역도 그렇고 우리가 뭐 데가볼리 지역 여러 가지 지역들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도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신 이유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많이 사역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공과를 이제 같이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 지역들 좀 구별할 수 있게 이 행정구역, 아까 행정구역은 크게 뭐와 뭘로 유대와 갈릴리로 구분할 수 있게 제가 이 공과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도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지도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좀 여기 나와 있지, 거기 핸드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복잡하죠?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이거? 왜 복잡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다스렸다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다스렸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이건 누구의 편의대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누구? 로마에서 이걸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지금 행정구역으로 지금 분류를 해놨는데 처음 이제 여기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어떤 왕?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제 헤롯 왕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헤롯이 총 몇 명의 헤롯이 나오냐면은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총 몇 대 헤롯이 나오냐면 총 4대 헤롯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잘 알고 있는 헤롯, 제일 나이 많은 헤롯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은 어딜 다스렸냐면은 이 유대 땅을 전부 다 다스렸어요. 유대 땅을 전부 다 다스렸는데 이제 헤롯 왕이 죽게 되었잖아요. 헤롯 대왕이 죽게 되고 나서 이제 이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헤롯이 세 명의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3명의 아들에게. 그래서 첫 번째 아들, 큰아들이 이제 나오냐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켈라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는데 그 헤롯 아켈라오 왕이 큰아들, 헤롯 대왕이 큰아들인데 이 큰아들에게 어딜 맡겼냐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게 줍니다. 여기가 이제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이 다스리라고 줬던 땅이고 두 번째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인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도 누가 나오죠? 헤롯이 나오죠. 그때 그 헤롯이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안티파스는 어딜 다스렸냐면은 이 갈릴리하고 베레아를 다스렸습니다. 이게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있는데 헤롯 빌립은 이제 이 갈릴리 북동쪽 여기 이제 보시면은 드라고닛 아우라니티스 가울라티니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갈릴리의 북동쪽을 다스렸습니다. 총 이 3명의 왕에게 이제 이 유대 땅을 나눠준 거예요. 나눠줬었는데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에 누가 있었죠? 아킬라오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킬라오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아킬라오가 너무 잔인하게 정치를 해서 유대인들을 너무 많이 학살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로마에게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나서 아킬라오 대신에 이제 직접 로마에서 뭘 파견하냐면은 장관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총독. 그래서 이 당시에 총독이 바로 누굴까? 바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이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원래 이 자리는 바로 누가 다스렸던 땅인데
헤롯 아켈라오 왕이 다스렸던 땅인데 이것이 이제 이 로마에서 파견해서 다스렸던 땅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아켈라가 다스렸던 땅을 이제 다시 로마에서 행정장을 파견해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 우리가 이 지역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그대로 갈릴리하고 베레아를 다스리게 되고, 그다음에 헤롯 빌립도 그대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에 왜 이렇게 행정국이 나눠졌느냐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당시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이 당시에 갈릴리 하면 우리가 이제 갈릴리 호수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 근데 실제 갈릴리 지역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은 갈릴리 지역이 갈릴리 어느 쪽일까요? 갈릴리 이쪽이 어디 쪽이죠? 호수의 서쪽. 네. 동쪽은 갈릴리 맞아요, 아니에요? 동쪽은 갈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는 갈릴리 이쪽은 헤롯 빌립 이쪽 영토, 또 데가볼리 영토이고, 이쪽은 이제 갈릴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갈릴리는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갈릴리라고 한다면은 이 갈릴리 호수의 왼쪽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왼쪽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들은 데가볼리 뭐 이런 영토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공과에서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 모하고 유대하고 갈릴리 지역만. 유대와 갈릴리 지역으로만 고학년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너무 복잡한 것들 필요 없고 이 두 가지 지역만 이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 지역으로 나눠지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죠? 사마리아 지역. 여기는 누가 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유대로 가실 때, 또 일반 유대인들이 갈릴리 다닐 때 어디로 다녔냐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 베레아 지역을 돌아서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이러한 루트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공과에서 나오는 이제 이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좀 더 아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 어디 땅이 있죠?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베레아는 공과에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18개의 이 사건들을 이제 정리를 할 때 제가 이제 이것도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두루와 시돈 쪽에서 트로보닉 여인도 고치시고 이런 장면도 있지만은 그분은 싹 다 빼고 딱 유대하고 갈릴리 지역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여기 나오는 지역들은 유대 지역 아니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아니면 갈릴리 지역이고 하나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이제 어디냐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이제 전체 말씀 나오지만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제 좀 엄연하게 따지자면은 이제 이 헤롯 빌립 보이시나요? 헤롯 빌립의 영토에 있습니다. 이거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또 실제로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영토의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기는 갈릴리 지역은 아니다. 갈릴리 지역은 아니지만은 갈릴리 북쪽에 있다. 네,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다 유대 땅 아니면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이들한테도 이게 유대 지역인지 갈릴리 지역인지 구분할 수 있게,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기억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일주일간의 시간이 보통 이제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예루살렘의 구조, 여기가 이제 베다니, 이따가 나오겠지만 베다니가 누가 사는 곳이죠?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 마리아의 오빠였던 누구? 나사로가 살았던. 그래서 나사로가 살았던 고향이 베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벳바게가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던,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던 이 벳바게 근처에서 나귀를 타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감람산에 바로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마가다락방,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하셨다는 장소가 이 마가다락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골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골고다는 이제 어디냐면은 성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 안쪽에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성 바깥쪽에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성 바깥쪽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골고다 이런 위치. 대략적인 위치를 또
아이들이 또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총 18개 사건,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빠른 속도로 제가 브리핑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8개 사건은 한 차 시당 총 몇 개의 사건씩 나눠질까요? 한 차 시당 6개씩이고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니고데모를 만나기까지가 이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위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디 올라오시는 거?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것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 일주일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참고로 또 이 그림들은 제가 이번에 이 성경을 맞이해서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리진 않았고요. 제가 부탁을 해서 지금 광주동북의 양예림 자매가 수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한 땀 한 땀 정말 보이시죠? 이 손길이. 그래서 직접 그린 그림이고, 또 요청을 해서 말을 지웠어요. 말 지우고 말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워 계시죠 지금요? 이 구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신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많은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 가죽에 먹이를 담는 그러신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성경 없는 이런 말들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 지역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작은 마을, 산골 마을에서 이제 자라시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시는 유년 시절을 보내시면서 성장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때는 몇 살 때 모습일까요? 12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당시 지도자들과 또 토론하시는 모습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시기도 했던, 또 실제 이걸 우리가 또 지도로 보면은 느낌이 달라요. 나사렛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시기 몇 세쯤에? 30세쯤에 예수님께서 장소가 어딜까요? 여기가 무슨 강?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 있죠 지금? 예수님 위에 비둘기. 그래서 실제로는 비둘기는 아니고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왔다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게 비둘기 모양이 있고, 또 이때 상당히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바로 뭘까요? 구약에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총 몇 년간의 기간이 있었을까요? 약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400년.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했었는데,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기였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뭐라 나오죠? 하늘에서 뭐가 있었다?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 나오죠. 음성이 들려왔다. 그 말은 즉 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지금 들려주신 거예요? 400년 만에.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음성 없으시다가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셨지만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셨던 이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도망갔네.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게 되시죠? 침례받고 나서 바로 시험 받게 되시는데, 성령에 이끌리셔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무엇으로 승리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첫 번째 기적 또는 표적이라고 나오는데, 이적을 행하시는데 어디서? 가나 혼인잔치. 이 가나는 어느 지역일까요? 유대일까요? 갈릴리일까요? 나중에 지역에 보시면 지도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갈릴리 지역. 갈릴리의 가나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 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차시 마지막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명절을 지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싹 다 쫓아내고
상을 엎어버리고 이렇게 일들을 하시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밤에 이제 누가 찾아오죠? 니고데모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 만나는 그런 대화하시는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 6개 사건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유대, 갈릴리인지 유대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예루살렘은 갈릴리일까요, 유대일까요? 지역적으로 유대 지역. 유대 지역. 아까 이제 지도 보셨지만은 예루살렘 어디 있죠?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그래서 어느 지역이 포함되어 있죠? 유대 땅. 그래서 예루살렘도 유대 땅에 포함된다라는 거. 유대 지역에 포함된다라는 거. 별개 행정구역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2차 시대 때는 총 6개의 사건을 또 다루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 어디 지역이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가시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은 왼쪽은 뭘까요? 왼쪽은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네, 병을 고치시는 모습입니다. 왼쪽은 병을 고치시고, 오른쪽에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회당에서 이 가르치시는 모습들,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 지역에서 갈릴리, 특히 이제 어디 지역이냐면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이제 첫 번째 이 사역, 이 6월절이 끝나고 두 번째 6월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6월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어디로 올라오셨죠? 예루살렘 오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오셔서 누굴 만났죠?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이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때가 언제였죠?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발목을 잡고 예수님을 괴롭혔다라는 거, 또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 이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다시 이제 명절을 지키시고 나서 다시 어디로 왔을까요? 계속 유대 땅에 있으면 뭐 할까요? 예수님의 생명 위험하죠, 그렇죠? 다시 어디로 와야 될까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에서 또 이제 기도하시고,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지역이 어디 같으세요? 여기 어떤 지역? 지형이 지금 주변에 뭐가 있어요? 산. 네, 여기 지역은 지금 어디냐면 산이면 산. 어디 지역 산? 갈릴리 지역의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은, 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총 몇 명이에요, 지금? 네, 12명. 세보시면 총 12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공식적으로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함께 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라는 내용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수님께서도 이제 어디를 건너시게 되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면서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호수 건너편에 있는 또 이제 거라사인 땅, 여기는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갈릴리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갈릴리 지역이 아니고 거라사인 땅에서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도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나오면 우리가 몇 번째 6월절 기억해야 되죠? 세 번째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워 올 때쯤에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셔서 12바구니가 남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여기 지역은 어딜까요? 여기는? 이 지역이 이제 아까 우리 주제 말씀이 있었지만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뒤에 있는 이것들이 뭘까요? 지금 머리들이 잘렸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들이에요, 신들. 로마 황제신, 판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의 있는 이런 신전 앞에서 길에서 이게 지금 누굴까요? 이 앞에는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때 자신의 뭘 예고하시죠? 죽음,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을, 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또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6월절이 지나고 나서 갈릴리의 사역,
대부분 다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나죠? 딱 하나를 빼고는 전부 다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38년대 병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맨 마지막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에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이제 이 6가지 사건의 이제 첫 시작은 이 누굴까요? 예,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베다니 지역인데, 이 베다니는 어느 지역일까요? 유대 지역.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지역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그때쯤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오시게 됐는데, 이 유대에 있는 베다니 지역이고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제 성경에 보면 6월절 엿새 전 6일 전이라 나오는데, 이 토요일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가셔서 그 당시에 누구죠? 여기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겨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도 행할 것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토요일 다음에 몇 일? 일요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뭘 타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들어가신 입성하는 모습들을 또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왕으로 오신, 말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존재, 왕, 자신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해낼 왕으로 이제 생각하고 환영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장소 지금 어딜까요? 이 장소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보니까 겟세마네. 그래서 이 겟세마네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을 하시죠. 그 내용들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고 같은 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를 가시게 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누가 찾아오죠? 이때 유다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목요일날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파는 장면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고 이제 신문 받으시고, 헤롯과 또 그다음 대제사장 또 빌라도의 이런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그래서 이때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매도일 금요일, 목요일날에 잡히시고 금요일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결국 못 박히시는 것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다 이뤘다 외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하는 거죠? 이거는 부활하시고 다음에 승천하셨다. 그래서 부활은 언제 하셨을까요? 부활은 제 며칠에 부활하신다고 했죠? 제 3일에.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금, 토,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언제냐면은 일요일날.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다시 아침에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 사람들, 제자들과 이 마리아 여러 여자들이 확인하게 되고, 또 그 후에 이제 옆에 보시면 이거 뭐 하신 거죠? 이거는 승천하신 모습인데요. 승천하는 건 이제 바로 일어난 사건일까요? 바로 일어나지 않고 좀 이거는 사건을 좀 압축하다 보니까 함께 기록을 했는데, 부활과 승천 사이는 총 며칠간의 시간 간격이 있냐? 며칠? 40일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40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총 18개 사건을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과의 이제 구성들을 같이 보시면은, 공과의 구성 총 4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3차 시인데 이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생강나무, 나무 살피기, 나무 가꾸기, 열배 따기 이런 순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나무는 보통 이제 어떤 거냐면 동기부여, 또 전차시에 배웠던 것들 복습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나무 살피기는 우리가 오늘 뭘 배울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여주고 또 파악하는 부분들이고요. 나무 가꾸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 그래서 나무 가꾸기는 이제 우리가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룬다고 했었죠? 몇 가지? 2가지. 뭐와 뭐? 시간적과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그래서 나무 살피기가 그래서 나무 가꾸기가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으로 쭉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리, 위치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 따기.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지 시간 순으로 우리가 배열을 해보고 또 이제 간단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성과해 보시면 이제 생각나무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1차시, 두 번째 건 2차시, 세 번째 건 3차시인데요. 첫 번째 1차시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얼만큼 알고 있는지 배경 지식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록해 보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보고 이제 좀 시간이 남으신다면은 뭐 빙고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재미있게 또 시작을 해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시 때 배웠던 유대하고 이 갈릴리를 구분하는 거,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이제 유대 쪽이 어디냐, 갈릴리 쪽이 어디냐, 이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게 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실로 잘 꿰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이제 12번째까지 쭉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각나무, 동기부여와 전차시 복습을 위주로 해서 구성되어져 있고요. 다음 나무 살피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그래서 여기는 실제 그림들이 총 6개 컷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고, 우리 배운 이것들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애들도 있고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은 학생들에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거 알고 있는 만큼 얘기해보고 들어보고, 또 두 번째 거 이야기해보고 들어보고, 세 번째 거 이야기해보고 들어보고 해보면서 이 학생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은 더 깊숙이 들어갈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고, 또 근데 말해보라고 했는데 애들이 잘 모른다, 이런 것들 이렇다면 그때 교사님들께서 이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나무 살피기는 이제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 그림을 보면서 정보를 캐치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총 3차씩 똑같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나무 가꾸기는 이제 이 그림과 함께 이제 성경 구절,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시간 언제인가, 그리고 어디서인가, 그리고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문을 보시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들 누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나오고 또 그때는 어떤 배경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 6개의 사건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1차시, 2차시, 3차시 전부 다 동일합니다. 나무 가꾸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다면은 이 나무 가꾸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공간적 부분, 그래서 총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서 이제 아이들이 아까 배웠던 이 지역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유대적인가 갈릴리적인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애들이 기록할 때는 많이 힘들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딨지? 그러면 이제 힌트를 주셔야 되죠. 베들레헴에는 유대 쪽에 있을까 갈릴리 쪽에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애들이 일단 유대 쪽이라고 알고 있다면 위에서 찾아야 될까요, 아래에서 찾아야 될까요? 아래에서 찾아야, 아래에서. 유대는 아래고 갈릴리가 위니까. 그래서 애들이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은 위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아래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게, 찾더라도 유대 쪽이면 유대 쪽에 찾게, 갈릴리 쪽이라면 갈릴리 쪽에 좀 찾을 수 있게 애들이 그 행정구역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유대 쪽 아니면 갈릴리 쪽이니까 그것을 좀 잘 확인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1차시, 2차시는 둘 다 동일하게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시, 2차시는 유대, 갈릴리 좀 공통적으로 좀 기록되어져 있고 2차시 때는 어디 지역이 좀 더 많을까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더 사역을 많이 하셨던 갈릴리 지역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 더 위주로 되어 있고, 여기 한 군데는 어딜까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전부 다 갈릴리 지역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좀 예루살렘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들. 그래서 아까 우리 지도를 보셨지만은 이 벳바게, 베다니하고 벳바게, 그리고 이제 여기가 겟세마네, 그리고 골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면서 애들 한 권에 못 찾으면 힌트를 주시면 돼요. 골고다는 성 밖에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겟세마네는 산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힌트를 주시면서 애들이 직접 본인이 찾아볼 수 있게, 또 공과에서도 이 지도를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찾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열매 따기 이제 아이들이 직접 이제 이 공과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 총 몇 개의 사건씩 기록되어져야 할까요? 총 6개씩 기록되어져야 되고, 이 세 번째 시간에 총 몇 개가 기록되어야 될까요? 세 번째 시간 때는? 세 번째 시간 때도 6개 하면은 모자라죠. 왜? 뭐가 있죠? 맨 마지막 사건이 뭐죠? 부활과 승천이 있죠. 부활과 승천은 시간 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부활 다음에 승천이 있을 수 있게 좀 시간 간격을 해서 세 번째 시간에는 총 7개의 사건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보실 것들은 이제 이거 인생 그래프 모델인데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기뻤던 순간이 있고 슬펐던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점을 찍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이건 정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는데 기뻤다. 기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함께 친밀함이 있었다면 항상 기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고, 또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만 확인하면 돼요? 시간순으로 잘 배열됐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크게 무리 없다라면은 위아래로 가는 거는 크게 상관할 거 없고, 대신에 이제 나중에 발표를 할 때는 왜 이렇게 했니? 물어보고 이랬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주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공감해 주시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이 4가지 파트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내용이 좀 길었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래 실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실험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과 양이 많나요, 적나요? 많죠.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10년 전에 제가 공과를 내용을 보니까 10년 전에 지금은 총 18개인데 10년 전에는 24개였습니다. 24개. 한 차시당 8개 사건씩. 그래서 이게 될까 해서 저도 지금 줄였거든요. 근데 줄였는데 지금 양이 많아요. 근데 10년 전에도 어떻게 잘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교사님들의 역량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생일에서 이제 일단 간단하게 공과 실제 수업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은 생각나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나무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나무에 적어봅시다 하면서 우리가 첫 시간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울 것인가, 예수님의 출생부터 이 니고데모의 대화까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무 다음에 뭐죠? 나무 살피기입니다. 나무 살피기. 그래서 나무 살피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탄생부터 이 니고데모의 대화까지 그림들만 나와요. 그림들만. 설명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그림들만 나와 있고, 이것들을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본택 첫 번째 그림 보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알고 있는 대로 또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이 그림을 보고 얼만큼 알고 있는지 배경 지식들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면 되겠고요.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뭐 특히 낙심할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나무 가꾸기에서 같이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 나무 가꾸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공과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해보면서 볼 건데, 이제 실제 이제 본문들을 같이 한번 이 아이들과 함께 쭉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사건, 먼저 언제 일어난 건가? 거의 빈칸 네모칸 있으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아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빈칸 채워볼 수 있으면 채워보도록 하고, 또 같이 못 채운 애들은 이제 교사와 함께 이 빈칸 채워보면서 이제 언제 이것이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일어난 것인지.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이제 모두 준비했냐면 이 구글어스 보시면은 이제 이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 이
이 구글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글어스가 프롬이 깔려 있는 분도 있고 계시고 안 깔려 있는 분도 계시는데 안 깔리는 분들까지 고려해서 제가 지금 동영상을 떠왔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대로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나 나는 구글어스 사용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구글어스를 직접 보여주시는 게 더 아이들이 볼 때 더 신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구글어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잠깐만요. 자, 구글어스 보시면은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정리 파일을 이제 보내드리면 이제 이게 뜰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만들어놨던 유대 지역과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이 뜨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걸 클릭을 하시면은 갈릴리 지역이 이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직접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 또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 애들이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게 갈릴리 지역에 있다. 또 전체적인 것들을 보시려면 이제 누르시면은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지도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더 좀 생동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바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 이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사렛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가서 나사렛이 어디냐? 나사렛이 여기인데 이제 여기를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시게 되면은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나사렛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멀까요? 가까울까요? 상당히 멀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거리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나사렛이었다. 그렇게 이제 거리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이 베레아 지역을 돌아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과가 나무 살피기 부분들 이렇게 이제 총 6개씩 언제 어디서 그리고 구글어스 지도 보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또 구문 보시고 또 3가지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지도 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총 6개의 사건들을 더 안 해도 되겠죠. 나무가꾸기 2에서는 이제 말했지만은 예수님 탄생부터 니고데를 만날 때까지 지역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나오지만은 예수님께 태어나신 곳이 바로 어디죠? 베들레헴이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예루살렘. 얘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가 베들레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방문하셨던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 베들레헴 위쪽 유대 지역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요단강,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 사해 쭉 흐르는 이 강이 바로 이제 요단강. 그래서 여기 요단강이고, 요단강은 유대 지역에 있을까요? 갈릴리 지역에 있을까요? 애매하죠, 이건요. 이건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요단강 같은 경우는 구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요단강 같은 경우는 어떤 경계선이기 때문에 굳이 유대 지역에 속한다, 갈릴리 지역에 속한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이거는 어떤 경계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유대 광야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광야라는 것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곳, 그런 땅, 이런 것들을 광야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유대 광야. 그래서 광야인데 유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유대 광야입니다.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가나. 그래서 이 가나도 갈릴리 가나라는 거. 그럼 열매 따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6가지 그 사건들을 쭉 점을 찍고 그다음에 선을 잇고 그다음에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또 이 사건이 순서대로 기록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왜 그렇게 점을 찍었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발표해보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열매 따기까지 해서 한 차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3차시 이제 공과가 구성되었고요.
끝난 시간 2분 남았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던 공과 내용 중에서 좀 질문하실 거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공해드린 자료는 이제 방금 만들었던 이 공과 자료, 이 지금 예수님의 생애, 이 공과들, 이 PPT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 가지고 바로 이제 수업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이것만으로 충분히 수업하실 수 있게 제가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대신 이제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용량이 좀 상당히 커요. 구글어스가 이 지금 동영상으로 이 파일을 뜨다 보니까 지금 파일 하나도 용량이 한 300메가? 그래서 3개를 다 하면 한 1기가까지 될지도 모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필요하시면 메일로 이제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이제 컴퓨터도 돌아가는지 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컴퓨터 좀 많이 안 좋다고 한다면은 동영상 지우고 그냥 구글어스를 보여주신다든지 이제 이렇게 방법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이제 올해 이제 여름 상학교를 진행하시게 될 텐데, 정말로 이제 제가 해봐서 느끼는 거지만은 진짜 내 거를 만들지 않으면 진짜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쭉 모르는 내용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공부를 하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정말 이제 먼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또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이 내용들에 대해서 또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또 지도해 주시면은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임경수 자매님, 이거 받으셨을 것 같은데 선물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뭐냐면은 예, 이스라엘 지도. 그래서 이 지도인데 이 지도가 어떤 지도냐면은 3D 입체 지도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튀어나온 지역은 어딜까요? 튀어나온 지역은 높은 지역, 산지고 들어가는 데는 어딜까요? 바다, 좀 낮은 지역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만져보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네. 예루살렘 보니까 엄청 높이니 낮게 있니? 높이 있네. 그 말은 즉 엄청난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에 있다, 산 쪽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설명하기 좀 쉽게 이렇게 지도인데 있으시죠? 아, 그래요? 자, 혹시 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 혹시 모임별로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임별로 하나씩. 나오시다. 모임별로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4개인데? 4개인데? 그러니까, 네. 네, 이거는 지금 이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냐면은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이스라엘 입체지도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면 쭉 뜨는데 그중에 최저가로 사시면 됩니다. 최저가로. 다 똑같은 거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사용을 하셔서 또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질문하실 내용 없으시면 김용대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